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우리 구원의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우리 일절로 고백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연한 영광받을 왕의
계속해서 2절로 생각하겠습니다. 한밤중의 목장은 저희 앞에지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할렐루야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고백합시다. 베들레헴에 달려가 맛이 나기에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고백합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쁨 자신 고백할까요?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할렐루야 영광 높이 계신 영광 높이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향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합심하여서 주여 향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왕이시오 화평의 왕이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신령과 대학가여 주시오 이 예배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탄생할 때부터 마구간이라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모습은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이웃 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고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와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 힘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와 백성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우상 숭배와 잡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성령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시어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만을 전하는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도 즐거운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섬김과 기도로 중보하며 교제하는 이웃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복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부터 다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의 시작의 날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로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이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모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찬양을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음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사 보면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아니고 애기들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했는지 제 뒤에서 막 짱짱하게 찬양이 들리는데 천사의 찬양 같았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같이, 어른들은요, 난 악보를 모르는데 이것도 새로운 찬양을 하네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음정 틀릴까봐, 또 박사 안 맞을까봐, 그래서 좀 고상하게 내 목소리 튀지 않게 조그맣게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은요 그냥 가사 보면서 그냥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경배 드리겠구나. 우리 앞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은요 평화만 있었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평화만 있었어요. 하나 되고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은 그 하나만 금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함께 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얘기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될까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 그거 먹어봐. 그거 좋은 거야. 그랬을 때에 그 유혹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 하나님같이, 그는 이미 다 누리는 아담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돼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온 인류를 향하여 마귀는 너 높아져라. 선과 악을 구별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모든 것은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또 이웃과 왜 싸웁니까?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부모가 올 테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하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도들고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남편이 힘이 있으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악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힘이 있으면 아내가 또 악하게 얘기하고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약한 자를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것이요 다 내가 옳다, 나를 따라, 이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자녀 교육도 다 높아지게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오신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아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은 마귀랑 싸우는 거, 선악과 따먹지 않는 삶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화는 주님처럼 낮아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처럼 나도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온전한 평화를 누리겠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먼저 겸손히 낮아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선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평화를 회복하십시오. 이 평화는요,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다시 하나 되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다, 고요하다, 그리고 번영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고요함이 있고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오늘 다시 결단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이새는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흥왕된 나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살았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다윗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도 내가 높아, 내 말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함부로 악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요. 너희들의 정말 진짜 소망은 언제이냐? 이사야 선지자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을 하셔요. 이새의 그 아들이 다윗 왕이 잘 행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 이제 그 다 구루터기처럼 그 나무가 동강 잘라져서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잎사귀 다 없어져서, 가지고 다 없어져서, 열매 다 없어지고 동강 잘라지는 그 순간에 한 싹이 날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그의 뿌리에서, 이제 뿌리는 아직 있으니까 거기서 한 가지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회복이고 정말 번영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다시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야.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사야서 지금 11장이죠.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으로 가볼게요. 1장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1장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들락날락 거린다. 마당만 밟고 가. 나를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마당만 밟고 나 예배하러 왔어요 하고서는 앉았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14절 보니까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에 역겹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특별히 뭘 세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나는 이제 지겹다. 너희들의 예배가 지겹다. 겉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내 뜻대로 멋대로 악을 행하고 사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높아지겠다고 내가 옳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너희가 아무리 손을 쳐들고 내게 기도해도 나는 너의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해라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너가 낮아지라고 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막 슬픔과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5명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요 부자야. 4명은 부자로 잘 살아. 하나는 너무나 가난해. 그러는데 형제들이 아이고 저것이 뭐 옛날에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아니면 게으러서 그러지 어째서 저러지 저째서 그러지 하면서 전혀 돌보질 않는 거예요. 한 형제는 너무나 힘든데 부모는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한다고 어려웠죠.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 훈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어렵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가서 언니께 가서 제 대학원 다니는 학비를요 빌려왔어요. 제가 휴학 좀 해야 되겠다고. 왜 휴학을 해?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돈이 마련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멈추면 안 돼. 하면서 몰랐는데 돈을 가져와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엄마? 그랬더니 다시 언니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저는요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없으면 그냥 굶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제 형편껏 살아요. 그래서 빌려다 줬어요. 그런데 언니가 한 번도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빌렸으면 저는 갚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너 나에게 엄마가 빌려가서 그런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돈은 잘 모았다가 갚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어려워. 그러니까 언니가 넉넉히 사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하나만 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냥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못 산다고 나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막 세금을 포탈하면서 정말 정보를 가지고 막 땅 투기하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난하게 집 하나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이. 이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너희가 돌보면서 사는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줘서 날마다 이웃을 섬기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만 안 하는 거예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막 더 복을 달라고, 막 우리 자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요 듣지 않겠다 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1장에요 16절 17절에 너희는 몸을 깨끗이 씻어 깨끗하게 해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는 거죠.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짓을 멈춰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이웃을 향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람도 피고 요즘은 막 너무 문란하잖아요. 그 바람 누구랑 펴요? 또 누구랑 상대가 있잖아요. 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아수라장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음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악한 짓 이런 거 다 멈춰. 그리고 17절에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옳은 일을 좀 배워. 어떻게 배워요? 오늘 말씀으로 성경책에서 다 알려주신 말씀대로 배워야지.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읽고 하나님 이렇게 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복을 주면 더 악을 행할 텐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물질이 많으면요, 시간이 많으면 허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을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가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이것을 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웃 사랑을 하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다고, 설교하는 거 듣기 싫다고, 자꾸 이웃사랑하라는 거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가족이 제일 원수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야.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열매가 되었어요. 이 열매는 썩은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큰 열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 오셨어요. 신이 오셨다고요. 창조주가 오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아들로 겸손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먼저 받고 움직여라.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영이 임하셨느냐?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를 알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분별력 있고 총명과 지혜가 넘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막 스펙만 쌓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과 요셉은요, 그는 오직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 성령님이 임하시니 지혜가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나더라.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 잘 키우려고 막 세상 것으로만 많이 학원 보내고 과외하기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게임 셋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들들 자녀인데 우리가 찌질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래서 다 총리가 되잖아요. 가장 높은 자로 올라가서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까지 다 살 수 있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총리로 다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가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은 겸손한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총리로 세우시더라고요. 왜요? 그가 악한 자들, 모든 자들,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스리라고요. 그런데 스펙으로 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총명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키우셔야 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자로 양육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만하여 날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느라고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2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산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다윗 왕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왕들, 그 구약의 다른 왕들은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권력을 막 휘둘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다시 시작하자, 고난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으러 와야지 하고 주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합니다. 졸지 마세요. 애들도 안 졸는데 어른이 졸면 되겠습니까?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졸았다. 그분은요, 지금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요, 내 힘으로 사니까 주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거든. 주님 없어도 난 잘 살거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하죠. 뭔가 잘 되지 않으신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이제는 주님 완전히 주인 되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결단하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가정과 이웃을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은요 그 가정은요 날마다 슬퍼요. 날마다 큰 소리 나고요. 내 말 안 된다고 날마다 소리치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죠. 분재를 만들잖아요. 분재.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아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아서 다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온전한 치료가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이웃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웃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정말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 뭐냐면 똑같이 평화라는 원어를 써요. 원어. 에이레네.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왜요? 신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는데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거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아이들이 그 쌓아놓은 짐승들 같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7절 보니까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이좋은 거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애기가요 독사 아주 무서운 독사 뱀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살모사에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에 그 땅에 여호와 일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들의 삶은 정말 독사 같고 정말 싸나운 사자 같은 부모님이 아니 내가 정말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갔을 때는요 정말 다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어요. 아담과 하도 자기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죄를 졌느냐? 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아내를 달라고 했습니까? 만들어주신 저 아내가 그랬잖아요. 날마다 너를 핑계하고 하나님 엄마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열이죠. 그 다음부터 다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나운 부모님이 싸납든 그래도 여러분이 산당에 내려왔든 여러분 성향이 어떻든 분노가 가득 찼든 우울이 있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마음처럼 오냐고 겸손한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가정이 살고 친구들 모임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고집이 꺾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고 오직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실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 이 평안도 에이레네예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창조주가 함께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모든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어저께 한 권사님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계명이 서로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사랑하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정말 기도하고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 탐색하고 회개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직분자거든요. 이게 고백을 하고 정말 정확히 회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니요, 천국이 되었어요. 지금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사랑스러워졌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였습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지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옳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그냥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천국인 것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겸손히 내려오셔서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할 때에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서 다툽니다. 내가 옳다고 다툽니다. 너가 틀렸다고 다툽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이 오시며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마귀 계속해서 날마다 너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아버지, 교만하여 마귀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높이는 자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학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니엘 포로민으로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니 아버지, 그들보다 가장 뛰어난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로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포로 미녀였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총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정말 사랑의 나라를 세워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고 하셨지 싸우니 우리를 통하여 정말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셔서 우리 안에 천국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잘 되는 정말 이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리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전하나산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먼저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이 꺾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기쁨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교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신이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신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쾌락으로 세상의 종력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다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 지옥불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니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겸손의 자리 주님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교만의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니 날마다 내가 옳다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심판주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교만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사랑과 용서만 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흑암명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진정함이 기뻐하시는 총리가 되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대통령도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진정으로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게 하시고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마귀가 떠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자녀들의 안정감을 누리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다. 그 위에 손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치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정말 사이좋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는 천국을 회복시켜주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치료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치료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가 치료받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경 일독을 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주안의 가족 대표로 나와서 우리 기쁨 주안의 가족 나와주세요. 예, 우리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오늘 성탄절 선물을 예수님께 우리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3분이 완독을 하셨어요.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주안애가 할머니, 아빠, 또 우리 손주까지 3대가 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8살짜리인데 신약과 구약을 2달 반 동안에 완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주아가 대표로 받겠습니다. 안주아 올라오세요. 우리 안주아 성경 제1회 성경 우리 전체 읽기로 했는데 잘 읽어서 완독까지 해서 계시까지 읽어서 그래서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아는 평생 아직요? 아직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주아는 이제 평생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훌륭한 총리까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아 되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아멘. 자, 뒤돌아서 네. 오케이 인사하고 우리 다 우리 가족들도 뒤돌아서 3대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완독하신 분들은 끝나고 가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이거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회에 속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서 받지 말고 1층에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예, 우리가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 초라하고 냄새나는 한 마구간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큰 빛을 발하는 커다란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 찬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 초라하고 냄새나는 한 마구간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큰 빛을 발하는 커다란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 가장 거룩한 탄생의 순간입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니 그 아기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메시아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들을 움직여 거룩한 아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모두 시간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고! 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 마리아는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야. 천만의 요새.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매사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해봐. 요새 너 F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지혜롭게.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확실한 건 마리아가 나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결국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는 결론이야. 그럴 수가. 마리아가 그럴 수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불쌍한 요셉.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잘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해. 누가 내게 레위기 20장 10절을 들려주시겠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있어. 신명기 22장 21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들었지, 요셉? 인정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는 없어.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 불쌍하지만 부정한 여인 마리아와 그 죄의 열매인 아기는 죽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돼, 요셉. 아기가 죽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겠어. 그것이 죄도 짓지 않고 생명도 구하는 길이야. 그것 또한 안 돼. 그건 비겁하게 도망치는 길이야. 그 아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당당하게 태어나기로 되어 있단 말이야. 모르겠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기도해, 요셉. 너의 지혜로운 판단력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요셉.
시간 낭비라고. 시간이 갈수록 너만 고통받을 뿐이야. 이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지혜롭게. 몰라? 어? 지혜롭게 말이야, 요셉. 빨리 해결해. 얼른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얼른. 요새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은 뱀의 생각이 난다. 기도해라 요새. 뭐, 왜 이래 이거? 다 결정난 걸 가지고, 어?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거야? 요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조금 더, 한 번 더 기도해 봐야겠어. 기도. 요셉이 기도하다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에 같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안겁이 넘겼지만 마귀는 또 다른 기회를 노리기 위해 헤롯에게로 갔습니다.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또 무슨 속임수를 쓰는 걸까요? 아니, 제왕이 별이 없어졌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요?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제왕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나겠지. 왕궁이라면 에루살렘에 있지. 에루살렘으로 갑시다. 또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잖아.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올 만하거든. 예루살렘 왕궁에 없으시면 성전에 반드시 계실 겁니다. 현명하신 생각이군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저리 나가야 돼. 좋았어. 잘들 속아 넘어가는군. 이제 어서 가서 포악한 헤롯에게 왕의 탄생을 알려라. 왕이시여, 저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위대하신 재앙의 별, 메시아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별을 연구했길래 이렇게 얼굴들이 다들 가버렸냐? 분명히 이 나라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자가 진짜 나타났다는 것인가? 아니야. 그는 아마도 나약한 평화주의자일 거야. 천만의 헤롯. 그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전사야. 삼손보다 더 힘이 세지. 그는 흰 말을 타고 검을 들고 나타날 거야.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너와 너의 졸개들은 그 메시아의 칼에 박살이 나겠지. 로마 황제도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을 거야. 그는 로마와 싸워도 이길 만큼 위대한 전사거든. 헤롯, 네가 지금 막지 않는다면 그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야. 안 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방법. 딱 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것은 그가 건장하게 자라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야. 아직 아기일 때 말이야. 그런데 그 아기 메시아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자세한 것은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어서 가서 율법학자들을 불러오라고. 여봐라! 율법학자를 대령하련다! 율법학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세주가 태어난 것은 여기 있다. 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분명합니다. 오,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우리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혹시 아기들을 찾고 나갈랑? 저한테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나도 경배를 하고 싶거든요. 저랑 꼭 약속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가는 길에 꼭 연락을 드리지요. 오, 드디어 찾았군요. 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군요. 거룩한 구세주시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날 다윗의 공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때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정성과 헌금 올려드립니다. 헌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혼 구원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